이제 매번마다 설교할 때마다 지난주 설교를 리뷰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힘들어하고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하며 이제 춤추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 축하식을 할 때에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마음의 상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였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널 한번 두고 보자,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한번 손봐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언짢은 기색으로 그를 탁 주목해서 봅니다. 그럴 때에 악령이 그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고 죽지 않는 그런 일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사울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생각지도 않는 죽음, 고난, 이제 여러 가지 질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자기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처를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18장 지난주에 말씀 보면 4번이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이 어려운 문제, 상처를 이제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어디 가든지 일어서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도록 오직 사울만 질투하고 시기했지 다른 사람은 다 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18장 말씀 봤지만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친구 이런 것들 노래하죠. 얼마나 이들이 우정과 친구감이 이제 넘쳤는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음악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단체에 자기들의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이라 이렇게 붙여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죽을 고비를 다 넘기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에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좋은 친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다윗의 가장 참 힘이 되어준 친구 요나단. 자,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의 엄청난 우정, 사랑을 나눈 친구였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알버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기도하는 손이라 하는 저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 손의 의미, 기도의 손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이 성경 말씀만 봅니다. 지난주도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줬어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며 힘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저 기도하는 손, 이 손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이것을 바로 알을 때에 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린 이제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그리게 됐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이 한스와 듀러 이 둘이 친구입니다. 둘이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야,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인생의 승부를 내자 하면서 이 그림에 더 열정을 내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자 하는 것이죠. 그림을 내려도 돼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화가가 되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대학에 가려면 이 미대의 학비가 얼마나 비싸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너가 가서 공부하고 나는 뒤에서 네 학비를 대어주마. 그래서 네가 대학을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고 이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나를 공부시켜다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그를 이제 대학에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친구 알버트 듀러의 학비를 대어주죠. 그는 미대를 마칩니다. 열심히 그린 끝에 정말 이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그리게 되면서 돈을 버는 유명한 이 화가가 됐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돈도 벌었을 때에 친구와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나의 학비를 대어줬던 친구,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 이제 자네가 공부할 차례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오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마치고 화가가 돼서 유명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손은 너무 굳어졌습니다. 일어나라고 투박해졌습니다. 이제 예민한 것도 없고 너무 둔해져서 공부할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내 친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한 사람, 그 그림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은 이 딜러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에게 저런 친구가 있다니, 야, 이 친구 참 고맙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 생각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 이 친구가 공부할 때인데 나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니,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기도하는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그 손을 스케치합니다. 연필로 이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그 손을, 내 친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착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그림으로 다 그린 그림, 이것이 바로 엘베르트 딜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둔탁하지만 그 손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가. 친구가 볼 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기도하는 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사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하고 다윗에게 제일 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였느냐, 어떻게 그에게 가까이 갔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둘을 띠로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까?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끝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과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쳤을까? 그 앞장에서 이렇게 쭉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그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는가? 모든 장수들과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일을 했는가 묻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일을 했노라고 쭉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보내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기 그 전쟁에 나왔을 때에 나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어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야 곰의 발톱에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나단이 듣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구나,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지 하면서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분으로 봤을 때에 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 그리고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대를 이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입니다. 시골뜨기예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잡았을 때에 이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에 쫓겨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령으로 따져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약 20세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연령으로 봐서 친구 먹자 하기는 조금 나이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친구 그 이상의 것이다. 이 사람과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겠노라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나와요. 이 본문 속에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1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요나단은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마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신분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가 납니다.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알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역전돼서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조건 없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조건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2가지예요. 하나는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어떤 일 할 때에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용해 먹는 것이 다 끝나면 훌 떠나버리는 사람. 아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줄이 별로 안 좋은 줄이다 그러면 싹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런 것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고 친구 되고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요나단은 어떤 목적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이 오히려 자기에게 친구하자고 달래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하고 그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언약을 사랑하고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또 두 번 나와요. 16절에도 이제 언약을 맺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중요한 것은 꼭 언약을 맺어요.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갖다가 반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둘이 거기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너나 나중에 이 언약을 깨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피 같은 이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은 지켜야 돼 하면 이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이 요나단은 언약, 특별히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우리 이 약속 꼭 지키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의형제처럼 살아가자 하면서 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질투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요나단이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이 뭘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주었어요. 이것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나이가 들어서 다윗과 이별할 때에 다윗을 탁 안아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옷은 그냥 옷인데 다윗의 옷은 좀 비범하죠. 그 다음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이 있어요. 칼이 반짝반짝한 칼. 이 보통 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누구의 옷이냐? 바로 요나단의 옷. 이렇게 딱 값진 옷, 갑옷 이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 말하죠. 너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 너 어디 가든지 잘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의 편이잖아. 우리 아버지 숨어서 피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 우린 형제 아니냐. 또 약속하자 하면서 이제 언약을 탁 맺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힘들지 마, 섭섭해하지 마, 그냥 떠나가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옷과 검과 띠를 다 입혀주면서 보내죠.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언약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20장 14절, 15절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혹시라도 서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보호해 주자. 또 어떤 일로 전쟁이나 아버지 때문에 서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너와 나의 자식들, 그 자식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져 주자 하면서 언약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하고 누가 먼저 죽느냐? 사실은 요나단이 먼저 죽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나가서 싸울 때에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도 죽습니다. 한 왕가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가가 끝났으니까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것까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유모가 그를 업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엎어져요. 그러다가 이 무비모셋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된 이 무비모셋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찾게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옵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름발이죠. 요나단은 절름발이면서 벌벌벌벌 뚠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간신히 살아냈지만 내가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봐라, 이 무비모셋에게 사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손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이 무비모셋을 내 식탁의 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비모셋이 가슴이 철렁해서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주고 오히려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 이 무슨 은혜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비모셋이 뭐 잘나서 이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윗이 지키면서 무비모셋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가서 9장에 가서 쭉 보면 무비모셋이 항상 왕의 식탁에 앉아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리라. 그러나 그 두 발은 절었더라. 아마 지금 같으면 별 수술 다 해서 살려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재산과 또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모셋이 아무 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들끼리의 언약, 이것 때문에 그가 그런 호의와 사랑을 받는 것, 이건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면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언약하여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는지.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는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격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이 다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 다윗과 요나단만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십니다. 회막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이 회자는 이 만날 회자예요. 성전에서 만나서 모세와 대화해야 합니다.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격의도 없어요.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에 가깝게도 권위도 없고 다 마음 열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린 친구처럼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힘든 사람도 가까이 하면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부하지만 사실 나이 들어보니까 부부는 뭐예요? 제일 좋은 친구 아닙니까? 엄마가 그냥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나를 어떤 때는 힘주고 야단치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엄마와 딸은 친구 아닙니까?
친구의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든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친구시다. 그래서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셈을 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벗삼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능력으로 이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 특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과 가장 은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친구 되신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이제 학생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이제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우리 찬송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누군지 친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은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 죄짐을 맡아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겠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세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인 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어. 눈물을 흘려 아픈데도 누구 하나 손잡아 주는 사람 없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 잡아주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 아닙니까? 돌아보십시다. 내 목장에서, 내 전도회에서, 내 기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릴 때에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 삼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끼리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모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만남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